시간대를 잊지 않고 다시 찾아주신 여러분, 오늘은 진심에 진심을 더해 감사드립니다. 거의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빨리 돌아오지 못해 저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정말 새 영상 업로드가 이렇게 늦어진 것은 오미크론 때문이었어요. 제가 사는 호주 브리스번은 20년, 21년, 2년 동안 코로나로부터 거의 안전한 도시였죠. 퀸즐랜드 주 총리의 현명한 봉쇄 정책으로 코로나 환자는 늘 한 자리 숫자를 맴돌며 마스크를 거의 쓰지 않은 채 평안한 생활을 영위해 왔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죽어가고 고통받는 상황은 매스컴 안에서만 일어나는 강 건너 불구경 같은 느낌이기도 했어요. 물론 한국에 부모님과 형제, 지인들이 많기 때문에 늘 한국 걱정뿐이었죠. 그런데 2021년 말 오미크론 변이가 나타나면서 모든 상황은 반전되었어요. 퀸즐랜드주는 이 변이 바이러스가 전파력은 강하면서도 치사율이 낮다는 데 큰 희망과 모험을 함께 걸었던 것 같아요. 근 2년간 봉쇄했던 보더라인들을 과감하게 다 오픈해버리고 환자가 1000여 명이 넘게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던 시드니까지 오픈해버렸죠. 그렇게 한 달여 정도가 흐르자 여기 이 조용한 퀸즐랜드주에 매일 10,000여 명의 확진자, 10여 명이 넘는 사망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역시나 작고 조용한 도시 브리즈번도 여기저기서 확진자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했죠. 드디어 구경만 하던 화재가 강을 건너 우리 마을로도 급속도로 들어와 버린 셈이 되어버렸네요. 21년 1월 한 달여 동안 저희 집도 코로나와 격리로 거의 모든 시간을 다 보냈어요. 의료계에서 일하는 큰 아이 주위에서 코로나 확진자들이 생겨나서 몇 번이나 격리 기간을 보내더니 급기야 자신이 코로나에 걸려서 7일간 자가 격리를 하며 고통을 이겨냈고 나머지 식구들도 겨우겨우 구한 셀프 테스트기를 수시로 사용하며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답니다. 이런 와중에 제 옆집 아빠는 2번이나 심장마비를 일으키기도 했답니다. 며칠 전에도 지인이 1년간 췌장암으로 투병하다가 천국으로 가셨어요. 아니, 이렇게 나쁜 일들이 단 한 달여 사이에 이렇게나 많이 일어날 수 있다니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그동안 전 세계에서 거의 4억에 가까운 확진자와 600만에 가까운 사망자가 나왔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실까요? 성경 속에서 늘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우리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되새겨 보아야 합니다. 우리 사회는 너무 악한 일들을 너그럽게 수용하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까지도 말이죠. 그래도 이런 세상을 제대로 진단하시며 하나님의 진노를 전하시는 유튜브 속의 목사님들 말씀을 들으며 저라도 회개하고 주님의 징계를 달게 받으며 연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런 와중에 저와 우리 식구들을 위해 깜짝 선물을 주셨답니다. 1월 초부터 지인들의 확진 소식이 들려오더니 병원 동료가 확진자가 되자 저의 딸은 검사 결과 음성이었음에도 1주간 격리에 들어갔습니다. 가족 중 한 사람이 격리에 들어가면 나머지 가족도 힘든 거 아시죠? 1주가 지나자 좀 한숨 돌리나 싶더니 중순쯤엔 이번엔 진짜 코로나에 걸려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미크론 직접 겪어보고도 진짜 아리송한 전염병입니다. 딸아이가 목이 아프고 두통이 심하다고 한지 며칠째 자가검사를 했지만 음성이 나오고 있었어요. 그러다 저와 하루 종일 손잡고 돌아다닌 그날 저녁 테스트에서 양성이 나왔는데 저는 걸리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저는 2021년 9월에 2차 화이자를 맞고 더 이상 백신을 맞지 않고 있으며 딸은 12월에 2차를 맞았으니 면역력은 딸이 더 셀 수밖에 없을 텐데 말입니다. 어쨌든 딸은 자기 방에서 7일간 격리하며 두통과 열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 전에 주위 사람들도 여러 명 오미크론에 걸렸는데요. 증상은 각기 달랐습니다. 다행히 모두 7일 정도면 건강을 회복하길래 두려움은 그다지 크지 않았지만 저는 엄마로서 근 3주 가까이 매일 삼시세끼 식사를 배달하고 약을 배달하고 열을 체크하고 다른 식구들이 감염될까봐 노심초사하는 생활에 지쳐가고 있었죠. 하루 이틀 정도는 딸의 체온이 40도를 넘어서 응급실에 가야 할지 모르는 급한 상황이기도 했었으니까 정말 힘들었죠. 다른 식구들도 그들대로 힘들었겠지만 하여튼 엄마의 역할도 만만치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식구들에게도 이 모든 사실을 알리고 예배에도 한 주는 불참하게 되었어요. 시간이 흘러 딸은 겨우 회복했고 자기 방에서 탈출한 바로 그날 오후였습니다. 아이는 이제야 살 것 같다며 이것저것 더 먹고 싶은 메뉴를 읊어대고 노래를 불렀지만 저는 스트레스와 육체적 피곤에 지치고 아마도 긴장감이 풀려서인지 살아난 아이가 먹고 싶어하는 것들을 다 해줄 에너지가 더 이상은 없었어요. 아이고, 난 오늘 저녁 못 차리겠어. 나도 이제 좀 쉬어야겠다. 제가 생각해도 이런 이기적인 말을 내뱉고 스스로에게 실망하며 축 처져 있었습니다. 까똑! 근처에 있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그리고는 정말 눈이 동그래지는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땡땡 어머님, 따님 코로나는 다 나으셨는지요? 고생하셨네요. 제가 주문하는 김에 하나 더 주문해서 보내드려요. 부담 갖지 마시고 맛있게 드세요. 그리고는 조금 후에 초인종이 울리더니 XX 밥상이라고 적힌 커다란 상자가 배달된 것입니다. 영수증을 보니 160 여불이나 되더군요. 불고기와 콩나물국, 육개장, 잡채, 양념게장 등의 반찬이 10가지나 들어있었어요. 식구들도 깜짝 놀랐죠. 어머나, 당신이 밥하기 싫다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시네. 엄마, 내가 먹고 싶은 거 그대로 하나님이 보내주셨네. 모두들 식탁에 늘어놓은 반찬들을 보며 깜짝 놀라서 입이 찢어졌어요. 그리고 감사기도를 드렸죠. 정말 식탁 위에 이 반찬들을 보며 예수님이 보내시는 윙크가 느껴졌다니까요. 그런데 내 자식 뒷바라지에 좀 힘들었다고 뭘 이렇게까지 선물을 주시나 생각해 보았더니 제가 그동안 아주 조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틈틈이 좀 했었더라고요. 이런 이야기인 하늘의 상급을 위해 비밀에 붙여두기로 합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주제로 오늘의 영상을 올리느냐 하면요. 우선 첫째로 우리 하나님의 세심하신 사랑과 전능하심도 자랑하고 싶었고요. 두 번째는 이 일이 그동안 올리던 사랑하면 전도합니다 란 유튜브 내용의 연장선상에 있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저의 지친 숨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밥상을 전달해 주셨을 때 누구에게 그 일을 시키셨을까요? 누가 예수님의 메시지를 받고 저에게 밥상을 보냈을까요? 그건 바로 제가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기도하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 아직 교회에 단 한 번도 발을 들여보지 않았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어찌 이런 일이? 왜 예수님은 내 곁에 많은 교회 친구들이 있었음에도 그들을 통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모르는 그분을 통해 이런 일을 시키셨을까요? 어떻게 그분은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고 아직 그렇게 친하지도 않은 저에게 비싼 밥상을 보낼 생각을 했을까요? 자, 그래서 아직도 끝나지 않은 제 주위의 일들 때문에 시간이 너무 없지만 짬을 내어 감사의 영상을 올립니다.
예수님이 그 다음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는 다음 시간에 또 들려드릴게요. 그럼 다음 시간은 사랑하면 전도합니다의 마지막 시간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브리즈번은 이제 확진자가 매일 6,000명 정도로 안정되어 가고 있는데요. 아직 정점을 향해 확진자 수가 매일 올라가고 있는 한국의 안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또 다시 만나요. 그럼 모두 안녕히 계세요.